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요, 바른 병원에 잘 오셨습니다 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 교회를 바른 교회인데 바른 병원을 잘못 쓰신 것 같아요. 아니, 의도가 있었습니다. 뭐 보니까 바른 병원 진짜 많더라고요. 바른 병원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요, 또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계십니다.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못 고치실 것이 없고 못하실 일이 없으시는 만병의 의사 되시고 치유자 되시는 최고의 의사가 계신 병원이고요. 이 병원에는 모든 것을 고쳐낼 수 있는 만병특효약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잘 오셨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이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만지시고 또 회복하시고 힘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의 사명과 또 그의 몸된 교회의 사명, 교회는 이러해야 한다라는 사명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몇 가지를 정확하게 짚어보자면, 말씀에 가난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준답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을.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대요. 마음이 상해 있는 자를 고치신다. 또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겠다. 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겠다. 또 슬픈 자를 위로하고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겠다. 근심하는 자에게 찬송을 대신 주시겠다. 근심 대신에 찬송을 주시겠다. 오늘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이 있는고 하면, 이 말씀을 받는 인생들은요, 참 연약하기 그지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도 상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는 게 우리네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많은 철학자들은요, 인간을 갈대로 많이 비유하더라고요. 사색가 파스칼은요, 인생을 향하여서 생각하는 갈대다 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또 펄봉 여사는요, 갈대인데 살아있는 갈대다, 인생을 향하여 살아있는 갈대다 라고 말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성경에도 인간 인생들을 향하여 갈대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7절에는요, 흔들리는 갈대다 라고 말씀하시고, 잘 아는 이사야 42장에서는 인생을 향하여 상한 갈대다, 상해버린 갈대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갈대는 어떻습니까? 바람 따라 휘청휘청합니다. 소문에 따라 흔들리는 게 우리네 인생이요. 또 돈 때문에 마음 흔들리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요. 사람 한 사람의 어떤 말 때문에 내 삶이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 그렇게 흔들흔들 바람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갈대는요, 갈대숲에 짐승만 지나가도 금방 티가 나고요, 그 짐승이 스치고만 지나가도 그 갈대가 뚝뚝 부러져요. 상처를 입고 부러지기 일쑤입니다.
인생들이 아무리 내가 강하다고 큰 소리 쳐봐도 어쩔 수 없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세상을 호령할 것 같은 용기가 있고 용감함이 있다고 해도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천하에 두려울 곳이 없다고 생각을 해도 약하기 짝이 없는 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병들면 아무 쓸모 없고요. 견딜 수 없는 게 우리네 인생. 그러니 상처투성이인 인생이고 또 갈대같이 흔들리는 인생이고 병 들어가는 인생입니다. 그렇기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병이 있기에 병원을 가야죠. 병원을 가야죠. 요즘에 병원에 가면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병원마다 정말 초만원이더라고요. 차댈 데도 없을 만큼 병원이 꽉꽉 차 있더라고요. 또 뉴스에 종종 나오잖아요. 정말 급해서 응급차를 타고 병원을 돌아다녀도 병원이 받아줄 데가 없어서 침상이 없어서 응급차에서 숨지는 일들도 종종 사건 사고로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육체의 병을 고치려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병원을 쫓아다니고요. 나 아픔이 인생의 방해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안 아파 보려고 좋은 의사, 좋은 약, 좋은 병원 그렇게 쫓아다니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마찬가지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죠. 그런데요, 육신의 병보다 훨씬 심각한 게요, 영혼의 아픔입니다. 육신은요, 어차피 주님 허락하시는 동안만 있어요. 강건하면 7, 80입니다. 100살까지 산다고 한들, 그 100년을 넘어서 산다고 한들, 한계가 있는 게 우리네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거든요.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육신은 병들어 끝나는 유한한 인생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무한하기 때문에 영혼이 병들면 큰일 난 겁니다. 그런데 육신이 병들면 그렇게 병원을 열심히 찾아다니고 수술하고 약 먹고 하면서도 우리의 영혼은 병들어가는 것조차 모르고 우리의 영혼은 찢기고 상해져 있는 것조차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길 바라고요. 오늘 이 자리가 병원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상하지 않은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영혼이 아프지 않은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잘못으로 자기 실수로 마음이 상한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른 사람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를 입은 영혼에 병든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혹은 자녀 때문에 마음이 상한 분들 계실 것 같고요. 부모 형제 때문에 친구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찢겨져 있는 분들이 혹 이 가운데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육체가 치료를 받듯이 오늘 이곳이 바른 병원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는 상처는 보이기 때문에 그나마 쉽게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혼의 상처는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더 심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많은 심리학자나 정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요, 육신의 병의 대부분은요,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병원 가면요, 의사들이 하는 1번지 대답이 뭡니까? 스트레스.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저한테도 맨날 그래요. 저는 스트레스 안 받는데요. 그런데 스트레스래요. 아유, 모르게 받으시는 거예요. 이 앞에 병원에 가서 약을 받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아니, 건강하신 것 같고 아직 젊으신데 왜 이렇게 혈압이 높으세요? 그래요. 그래서 약을 먹기 시작을 했죠. 그분이 그럽니다. 분명히 스트레스인데 저 스트레스 안 받는데요? 그랬더니 직업이 뭐예요? 물어봐요. 요 앞에 바른교회 목사입니다. 아유, 그거 그만둬야지 낫는 병이네요. 의사가 웃으면서 그래. 그거 그만둬야지 낫는 병이래요. 저는 스트레스 안 받는다고 하는데 몸이 받나 봐요.
예, 육신에 나타나는 병도요, 다 우리 마음에서 오는 것 같대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상처난 부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난 부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난해진 부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갇혀진 그런 마음들이 치료받아야 됩니다. 육신의 병을 치료받기 위하여 보이는 병원들을 찾아가듯이 우리의 영혼을 치유받는 이곳, 바른 병원에 오신 여러분 잘 오셨고, 이곳에는 우리를 치료 반드시 고쳐주시는 최고의 의사가 계시고, 이곳에는 반드시 들을 수밖에 없는 최고의 약이 있습니다. 자, 그 약은 뭐냐? 참 좋은 약, 처방하는 약은요, 구약 신약이에요. 구약 신약입니다. 말씀으로 치료하신다는 거죠. 이 세상에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약이 참 많죠. 수만 가지, 수백 가지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약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나는 경우도 정말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약사나 의사들은 가족들한테 약 함부로 안 먹인대요. 본인들은 도리어 잘 조심한다고 합니다. 그 약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지만 우리를 해롭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는,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이 약, 구약 신약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부작용이 없습니다. 말씀이 알러지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약은 모든 사람에게 다 맞습니다. 이 땅에 있는 약들이야 이 사람에게는 맞고 이 사람에게는 안 맞고, 먹어보고 검사하고 나에게 맞는 약을 찾는다고 하지만 이 약은요, 전천후라서 여러분 모두에게 다 맞는 약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약을 잘 처방받으셔야 돼요. 오늘 제가 빠르게 몇 구절을 좀 읽을 겁니다. 먼저 여러분 마음에 혹시 근심거리가 계십니까? 근심이라는 것들 때문에 고생하며 그 마음의 근심 때문에 한숨 나며 영혼이 점점 쪼그라들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이 약 드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맨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이 힘이 되시나요? 근심하지 말란다고 근심이 안 되나요? 예, 맞아요. 말씀을 못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주는 약, 이 땅에서 주는 약 믿고 먹잖아요. 그 약이 어떤 성분인지도 모르고 의사가 먹어요 그러면 믿고 먹잖아요. 먹고 죽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먹잖아요. 어떤 분은 갑상선 저하증이 걸렸는데요, 의사가 잘못 처방해가지고 갑상선 항진증 약을 처방했어요. 거꾸로. 근데 그것도 모르고 믿고 먹는 거, 의사만 믿고 먹어가지고 이만큼 부어가지고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이렇게 미련하게 이 땅에 있는 의사들 말 잘 믿고 먹으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여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왜 의심하세요? 이 약 드세요.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고 근심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실망이 있고 불안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시편 42편 5절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리라. 아멘. 불안해하십니까? 낙심해하십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찬송의 삶을 살게 된다. 심령이 치유됩니다. 불안이 치유됩니다. 낙심이 치유됩니다. 이 약 드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이 땅의 일들 때문에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육신의 짐, 마음의 짐 지신 분 계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읽어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나는 짐져서 무거워요. 가정의 짐이 있고, 사람의 짐이 있고, 일의 짐이 있고, 육신의 짐이 있고, 마음의 짐이 있고, 정말 무거워서 다 짊어지고 갈 수 없을 만큼 힘든데, 우리를 치유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은 뭐라고 말씀하냐? 수고하고 무거우고 짐진 거 안다. 그러나 너가 나에게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한다. 예수님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령에 죄의 무거운 짐 때문에 고민하는 분 계십니까? 많은 사람 이 땅의 짐, 죄의 모습, 또 사람들과 관계에서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 자신의 실수 때문에 후회하며 아픔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이사야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예, 주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도 읽어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고. 예, 여러분 죄 때문에 마음이 억눌리고 힘들고 하신 분 계시다면 이 말씀 믿으셔야 됩니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자백은요 돌아서는 거예요. 다시는 그곳에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포함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것을 들어주시는데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깨끗게 하신대요. 그러니 죄의 짐에서 가벼워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외로운 분 계십니까? 가정 안에서 외로운 사람은 많지만 내 편이 없는 것 같아서 외로운 분 계시고, 홀로 돼서 외로운 분 계시고, 멀리 떨어져서 외로운 분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이 없고 아내가 없고 자녀가 없고 가족에서 외롭고 사회에서 어렵고 세상에서 외로운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임마누엘이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임마누엘과 함께하시니 그것이 위로가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이렇게 힘주어 약속하시잖아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실 분이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이에요. 세상 다 떠나도 아무리 외롭다고 해도 외롭지 않을 이유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도 위로하시네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힘차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마음으로, 약을 먹는다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도 말래요. 놀라지도 말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두려울 일 많죠. 놀랄 일 많죠.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굳세게 하고 도와주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니 이거보다 위로가 되는 약효가 있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이사야 43장 1절 2절도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신, 너는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예, 물 가운데 지나는데도요,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홍수가 나면 금방 잠기고 떠내려가는 것 당연한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침몰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요, 활활 타오르는 불 가운데 불구덩이 같은 그런 인생을 지날 때도 타지 않도록, 사르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니, 이 말씀이
그냥 한번 들려지는 말씀이요, 매번 들었던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서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는 특효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때문에 염려 많으시잖아요. 돈 걱정 때문에 염려가 많으시잖아요. 히브리서 13장 5절 읽어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멘.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래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유용할 수는 있지만 돈의 마음 뺏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돈 때문에 삶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돈 때문에 왜 죽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있는 바 족한 줄로 할래요. 오늘 10,000원 있으면 10,000원이 족하다라고 마음 먹는 겁니다. 마음대로 안 되죠. 마음대로 안 돼요. 더 있고 싶은 게 돈이죠. 진짜 부자들도요, 더 갖고 싶어가지고 눈에 혈안이 돼 있더라고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성도의 지혜는요, 있는 줄로 족한 줄로 여기면 하나님이 때에 따라 갚아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돈을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돈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돈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돼요, 이거밖에 없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딱 맞는 걸로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세요. 그것이 말씀입니다. 돈 때문에 염려가 많잖아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뭐 먹을까, 뭐 입을까 걱정하지 말래요. 그거를 걱정하는 것은요,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거 걱정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요. 우리의 필요한 거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거예요. 내가 그거 다 챙겨서 필요에 따라 채워줄 테니까 너는 그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구해.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말씀을 머리로만 들려 이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적용하세요. 그래, 내가 돈 걱정하지 않겠다. 그렇다고 여러분 삶을 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일도 하지 말고 돈 걱정하지 말랬으니까 그리고 집에만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성실하게 사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대로 누리십시오. 그것도 복이래요. 일한 만큼 받아 누리는 것도 복이래요. 성경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 너를 가장 큰 염려가 돈 염려잖아요. 건강 염려, 돈 염려잖아요. 돈 염려 많으시죠? 돈 걱정들 많으시죠? 근데 주께 맡기래요. 쉽지 않지만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심령이 돈 때문에 많이 상했는데, 내 심령이 돈 때문에 많이 상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 특효야 하나님 내 마음에 받습니다. 이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는 믿음 나에게 주시고 그 결단 주셔서 하나님이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 쥐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돌봐주세요, 이거 아니라니까요. 다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온전히 맡기세요.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 말씀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들이요, 우리를 살리는 약이에요. 필요한 몇 구절들만 뽑아서 말씀드렸는데 아는 말씀들이었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이 말씀들은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는 거고 나에게는 더 이상 효과가 없는데 더 특별한 특효약 없나요? 아니요, 이걸 믿음으로 못 먹어서 그래요. 말씀 받으십시오. 오늘 이 구절들을 제가 이따가 예배 끝나고 카톡으로 다 보내드릴게요. 라는 말씀드리지만 하나씩 일주일 동안 믿음으로 드셔보세요. 약은 안 빠지고 먹잖아요. 막 싸들고 다니면서 밥 먹자마자 5분 안에 약 먹으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저도 막 바쁘게 움직이다가 혈압약 아침마다 먹어야 되는데 의사가 겁을 주는 거야. 안 먹으면요 뒷목 잡고 쓰러질 수도 있어요. 막 이러니까 겁나잖아요. 안 먹으면요 막 어디 갔다가도 약 먹어야 되는데 막 죽을 것 같은 집에 가서 막 약 찾아오고 막 이래요. 예, 그까지 약 하나 때문에 막 벌벌 떨면서도 우리 심령의 약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무감각합니까? 이번 한 주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밥 먹기 전에 드세요. 이 약. 구절 쭉 적어드릴 테니까 핸드폰에다 다 저장해 놓으시고요. 밥 먹기 전에 식전에 드셔야 돼요. 식후에 먹으면 밥 먹고 같이 까먹으니까 식전에 드시고 밥 드세요. 특효약입니다. 식전에 드시고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육신의 약을 그 다음에 드셔요. 하루 3끼 꼬박꼬박 챙겨 드십시오. 내 영혼이 살기 위하여 챙겨 드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병원에 가서 아무리 좋은 약을 받아도 먹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드셔야 됩니다. 이 약을 처방해 주신 분이 누구냐? 실제로 우리의 아픔을 낫게 해주실 만병의 의사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이 약을 먹으면 그 약을 처방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낫게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로 가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분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 중에 은혜는요, 나를 고치는 만병의 의사 되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원어로 보게 되면 위로자, 변호자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싸매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해야 될 한 가지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충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사모함으로 성령 충만함 받으시길 바라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 받으시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 받으시기를,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영혼도 치유되어지고 점점 심령이 강건하여지길 바라고, 성령 충만하여져서 이 음란하고 악해져가는 세대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바른 교회는요, 바른 병원이죠. 오늘은 바른 병원에는 주치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약, 신약과 구약을 처방해 주셔요. 그거 잘 먹으면 낫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병든 심령과 마음을 고치셔요. 아무리 좋은 의사가 있고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병원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뭐 옛날이야 전화하면 뭐 의사가 오기도 하고 하겠지만, 지금은 아프면 병원에 가야 의사도 만나고 약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병원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아무리 좋은 만병의 의사, 아무리 좋은 특효약이라 할지라도 병원에 가야 되는 것처럼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낫게 하십니다. 육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병원이 필요하다면 우리의 영혼을, 상한 영혼, 마음이 찢어진 영혼, 수술되어지고 치료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에서 더 상처받는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상처투성이인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 성경이 그러잖아요. 건강한 자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의원이 쓸데있듯이 죄인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의인이고 올바라서 교회에 모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죄인들끼리 모였어요. 다 모난 사람들끼리 모였잖아요. 다 낫고 싶어서 모인 거고 다 마음이 상해서 모였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있다 보니 옆 사람 서로 하면서 마음이 찢어질 일이 또 생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바라보면서 교회를 통하여 고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서 수술받고, 짜낼 것은 짜내지고 자를 것은 잘라지고, 외과 의사의 손길처럼 그렇게 수술되는 경우도 있고, 내과 의사처럼 이 약 복용을 통하여 회복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병원에 가면요, 원장이 있고 또 의사들이 있고 또 그 의사 밑에 뭐 인턴도 있고 레지던트도 있고 또 뭐 간호부장도 있고 실장도 있고, 예, 뭐 보조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우리 바른 교회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심령을 치료하기 위하여 각각 하나님이 세워두신 다양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읽어볼게요. 14장,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으로 확인해 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자, 거기까지 보세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장로, 집사, 구역장, 회장, 부회장 다 각각 하나님께서 직분으로 각각 세워 놓으신 이유가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 여기에 주목하십시오. 이렇게 각각 다양하게 두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성도의 마음이 온전하기 위하여 옆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유, 옆 사람 때문에 더 상처받는데요. 아니요, 우리가 연약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서로 마음 먹기는 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를 받아야 되겠지만 나 때문에 저 사람도 치유받아야 되겠다. 서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요, 권면자,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원래 바나바나의 원래 이름은요, 요셉이었거든요. 그런데 워낙 사람을 잘 돌봅니다. 아픈 사람을 잘 챙겨줍니다. 잘 도와주기를 잘하는 까닭에 새로 받은 이름이 바나바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나바와 같이 주변 사람들을 좀 챙겨주십시오. 나만 아프다고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아픈데, 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아야 되겠지만 또 아픈 사람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로할 때에 서로 낫는 겁니다. 동변상련이라는 거 있잖아요. 아픈 사람들끼리 함께 위로하면서 함께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이곳에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로받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누구나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직분에 관계없이, 예, 목사라고 위로받기고 싶지 않나요? 저도 위로받고 싶어요. 위로 좀 해주세요. 모든 사람이 위로받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용기를 줘야 되고요, 서로 위로를 해야 됩니다. 일반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이 다 서로에게 위로해 주십시오. 주일날 오면 만나는 사람마다 눈빛으로 교환하고 그냥 한번 쓱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위로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기도로 중보해 주시고, 서로 살펴서 이 땅에 어려움이 있다면 때로는 나의 필요를 나누어서라도 도와주고, 그렇게 될 때 서로 온전하여져서 이 병원에서 아픈 사람 하나도 없고 치유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프란시스코의 유명한 기도문이죠. 평화의 기도. 들어보셨나요? 평화의 기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하나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기도해요.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주는 평화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줄 수 있는 평화의 도구 되게,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여러분, 오늘 바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동일한 기도 제목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나도 살고 옆에 있는 분도 사는 거예요. 그리하여 해서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치유되어서 기쁨과 감사로, 슬픔 대신 찬송으로, 아픔 대신 기쁨으로, 갇힌 자가, 포로된 자가 풀려나고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로 힘이 있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